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함께 하나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달려오시는 드림 향상 가족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드림 향상 가족들 모두에게 날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과거의 나가 끼치는 영향이 클까요? 미래의 나가 끼치는 영향이 클까요? 현재 나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영향이 클까요? 미래의 영향이 클까요? 요즘 Future Self라고 하는 책이 화제입니다. 저자인 벤자민 하디 박사는 1988년생으로 올해 37입니다. 재작년에 출판된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1년 만에 160쇄 3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저자인 하디 박사는 완전 흙수저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했고 청소년 때까지 사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선교사로 먼저 헌신해서 5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결단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하디 박사의 핵심 이론은 현재는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꿈, future self, 이것이 현재의 삶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성공하기 원한다면 현재를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눈앞에 잠깐의 즐거움은 뒤로 하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future self, 나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부모님은 이혼했지만 그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았고 4명의 불쌍한 고아들을 입양했고 도합 7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가 된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그의 책과 강연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힘, 용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쳐주는 교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정한 성공은 믿음의 결과다. 진정한 성공은 믿음의 결과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뭐라고 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씀을 하디 박사 이론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요,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바라는 것, 이것은 future self라고 해볼 수 있겠죠.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내가 미래에 잘 될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현재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 믿음의 실상, 내가 바라는 바 그 믿음의 실상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1년 뒤 수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한다면 지금 공부에 집중할 것입니다. 미래에 사업이 잘 되기 원한다면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하나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죠.
앞으로 3년 안에 우리 목장에서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꿈을 꾼다면 지금 현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기도, 전도, 섬김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 향상 가족 여러분,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과거의 나가 끼친 영향보다 미래의 나가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미래의 내가 이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렇게 될 확률이,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될 확률이 100배, 1000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필요한 거,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전자가 말씀대로 될 확률이 100배, 1000배 더 높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드림 향상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청년들께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도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루어 주실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드림 향상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림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함께 꿈꾸면서, 함께 드리밍 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하신 목사님과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아울리치를 마치고 이제 저 강원도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떠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12년 전에 이 코스를 그대로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마음이 짠합니다. 정말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버티기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하식 목사님과 허충심 사모님, 우리 찬은이가 이 마지막 아울리치 잘 감당하고 DT에서 수료하고 안식년 잘 마무리하고 드림 향상교회로 돌아오셔서 2기 사역을 펼쳐나가시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목회하시는 이하식 목사님 통해서 드림 향상교회가 얼마나 복받게 될지, 성장하게 될지, 부흥하게 될지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세상의 처세술을 흉내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건 말이 돼요. 꽤 설득력 있는 경건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시간상 앞의 것이 시간상 뒤의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을 잘못 던졌기 때문에 앞집 유리창이 깨집니다. 과속해서 차를 몰고 달려왔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경험상 항상 시간상 앞의 것이 뒤의 것을 지배합니다. 거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은 분이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니.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전후에 매여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안다면 미래가 현재를 지배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는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15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51절부터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1절 보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언제를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썩어 없어진 것 같은 우리 몸,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미 흙으로 돌아가서 구별이 되지 않는 그 흙과 같은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죠. 5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번역된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좀 지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을 사망시키셨다. 여러분, 사망을 사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이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망을 영원히 사망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영혼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놀랍지 않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부활,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지금, 현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현재를 꽉 쥐고 흔들고 있어요.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드림 향상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아까 했죠? 신앙 고백의 정수 중에 정수라고 하는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어떤 고백으로 마무리됩니까?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미래에 나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래에 나가 누리게 될 영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의 모습, 미래의 나, 미래의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몇 절이죠? 4절.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생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요? 천국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 어떤 아픔도 고통도 사망도 그 어떤 장애도 눈물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천국에 대관절 무슨 눈물이 있기에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말이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은 바로 시간을 초월해 계신 주님께서 지금 현재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죄와 맞서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굳이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마치 양자역학의 어떤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처럼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그 눈물은 바로 30년 전에 드림 향상교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엉엉 울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 그 흘러내린 그 눈물을 동시에 주님이 닦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며 고난을 견디는 우리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목원 한 사람, VIP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고생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그 눈물들, 지금 이 땅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못 알아채서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끔찍한 박해를 당하며 고난을 견뎌야 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세요. 노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된 노사도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바울 사도도 이 요한 사도의 심정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자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올해 초에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 3일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고민하는 3일 집회,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주님의 교회라는 주제로 3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8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가정교회 하시라고. 열심히 목회하고 공부도 잘했던 목사님인데 가정교회 같이 하자고 8년 동안 전도했는데요. 꿈쩍도 안 하다가 그러면 우리 향상교회 목장 한번 방문해 보라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금요일 날인가요? 시간을 내가지고 향상교회 목장을 방문했어요. 그 목장이 바로 박상철 목장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가정교회 원년을 선포했어요. 이번에 집회 갔더니 우리 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잘 세워보고 싶은데요. 결심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때 그 목장 가서 충격받아서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를 한 명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옛날에 우리 향상교회 청년부가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갈 때 일입니다. 한 자매가 교회 예산 지원금을 제한 참가비 40만 원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그 청년 목자가, 형제 목자가 몰래 조용히 40만 원 회비를 대신 납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회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대리기사 알바를 했습니다. 그 40만 원 벌려고. 10년쯤 지났는데 그 자매는 아직도 누가 이걸 도와줬는지 몰라요. 이 청년이 40만 원 대신 먼저 내주고 대리기사 알바하면서 어느 날 직장 마치고 콜 이렇게 잡힌 그 술 취한 고객 차를 몰고 여기 용인 동백 어딘가에 내려다 주고 이제 걸어서 자기 자취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한숨이 푹 나오더래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 청년이 저희 부부를 투움바 파스타를 해주겠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목자
집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갔더니 자신 있어 하더니 밀키트였습니다. 그러나 맛있게 먹고 이제 설거지를 도와주느라고 개수대에 그릇을 갖다 놓는데 냉장고에 명함이 열 몇 개가 쫙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자기 목원들, 형제자매들 명함이었어요. 대부분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니까. 근데 쭉 보다가 같은 이름의 명함이 두 장이, 서로 다른 두 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얘는 왜 두 장이 있냐?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목원 형제의 전화였습니다. 그 형제가 누구냐 하면요,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고 30몇 년 동안 대문 바깥을 나오지 못한 채 누워 계십니다. 누나, 하나밖에 없는 누나는 선천성 장애인으로 혼자 힘으로 병원 가는 거 외에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냥 회사 월급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늙어가는 나이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 저 사업 해보고 이러던 중에 이 아들, 전문대를 나온 이 아들이 우리 아빠가 언제까지 버티시겠나? 내가 빨리 돈 좀 더 많이 버는 직장으로 이직해서 도와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누나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될 텐데 하고 이직을 하는데 이 스펙 따지고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는 사회에서 이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번이 거절을 당하다가 그날 누워있는 엄마, 누워있는 누나, 또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아빠를 뒤로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새벽 내도록 이리저리 헤매다가 전화할 데가 없는데 목자가 생각난 거예요. 목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나 좀 만나주면 안 돼? 나 지금 너무너무 외로워, 힘들어. 뛰쳐나가서 편의점 앞에선가 만나가지고 그 새벽에 그냥 둘이서 껴안고 엉엉 울었대요. 그냥 울었대요. 그리고 진정시킨 다음에 집에 돌려보내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놀랍게도 목장 식구들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법인 아십니까? S로 시작합니다. 3일, 3정, 서로 자기들이 1등이라고 주장합니다. 3정 회계법인의 임원 특채로 채용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을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월급 적게 주던 옛날 회사 명함이고요. 밑에 거 보니까 3정 적혀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양석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저녁에 있기 때문에 잠시 아들과 함께 추어탕 같이 먹으려고 집에 들어가셨던 서양석 전도사님이 아들과 추어탕 몇 숟가락 뜨다가 엄마 앞에서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졌죠. 강남병원으로 갔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금요일 날 우리 33살의 우형이 서양석 전도사님의 큰아들 6명에게 자신의 맑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장기를 기증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입관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울지 않는 사람이 없죠.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성도들이. 제가 입관 예배 집례하면서 하나님도 많이 외로우신가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아시면서도 우영이를 먼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외로우신 하나님이 곁에 두시려고 우영이를 데려가셨나 봅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며 위로했는데, 그 입관 예배를 끝으로 서양석 전도사님이 눈물이 그쳤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우영이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열심히 끝까지 다 하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영이 주님 만날 거예요. 그러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관 예배 때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우영이를 품에 안고 고귀한 삶을 살다 온 33살 청년을 품에 안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동시에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엄마가 흘리는 눈물도 닦아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내 주변 이웃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그 VIP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섬기듯이 잘 돌보고 섬기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새벽 2시에 편의점 앞에서 그 오갈 데 없는 외로운 형제를 붙잡고 엉엉 울었던 그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남몰래 서럽게 울고 있는 그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닦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드림양상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모두 천국에 갔을 때,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있는 삶을 회복하십시다. 주님 품에 안겼는데, 이리 오너라 하고 주님이 품에 안았는데 주님이 주님의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닦아줄 눈물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있는 삶을 우리 모두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 비가 참 많이 왔죠. 국지성 호우. 그래서 청주의 지하차도인가요? 오송 지하차도인가요? 그때 그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버스와 차들이 밑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그냥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갇혀서 많이 죽었죠. 그런 국지성 폭우가 있던 즈음에 제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를, 특히 사모님은 14년 만에 만나는 관계라 우리 아내와 함께 서울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광장시장 옆에 호텔, 작은 호텔에 이분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우가 서울에 쏟아지던 날 빗길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호텔에서 목사님 사모님을 픽업해서 광화문으로 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찾다가 그 빗길에 도저히 안 돼서 호텔 1층 카페로 다시 왔습니다.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8시 훨씬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2명, 아줌마 2이 주문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카페 한 자리 잡고 1시간 반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한 9시 반쯤 되었을 때 이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셀카를 찍자 하더라고요. 기념사진.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잠깐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대로 찍어야지 하고 직원한테 달려가서 저기요, 우리 오랜만에 만난 사이인데 기념 사진 한 장 찍어 주시겠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직원이 저를 아래 위로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참 살 데가 못 돼요. 우리는 서울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무안했어요. 얼굴이 멀게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아까 우리 들어올 때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았어요. 이 폭우가 쏟아지는 야밤에 이제 마감하고 있는데 아저씨 아줌마 2명씩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수다 떨고 가지도 않고 좀 열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끼리 셀카 찍고 헤어져서 용인으로 돌아왔죠.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분당에 있는 선배 목사님, 다른 교단의 목사님 한 분 만나서 교제하고 돌아오기 전에 제가 고자질을 했습니다. 목사님, 서울은 살 데가 못 돼요. 그 서울의 그 한복판에 그 카페에서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 웃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알바니까 그랬겠지. 주인집 딸이면 그랬겠나.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용인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알바니까 그랬겠지. 주인집 딸이면 그랬겠나. 이렇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정말 맞는 거예요. 아무리 진상 손님이라도 이 가게가 우리 아빠 거면은 속으로는 뒤집어져도 환하게 웃으면서 찍어주고 예쁜 포즈로 한 번 더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갈 때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또 오세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해 주겠죠. 왜? 우리 아빠 거니까요. 우리 아빠 가게 잘 돼야 되니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알바가 아니다. 다시요. 나는 알바가 아니다. 나는 주인집 아들이다. 나는 주인집 딸이다. 사랑하는 드림향상교회 성도 여러분, 더 사랑하는 기대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쓴다고 눈물이 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힘써 사역해도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바처럼 하면요, 절대 눈물 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집 아들, 딸이 되어서 부족하고 힘들고 실수 많이 하고 그래도 주인집 딸이 되어서 우리 아빠 일을 하다 보면요,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야만 닦아주시는 게 아니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닦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의 일에 지금 현재 힘써 행하시며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 있는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드림향상교회가 더 건강하게 주님의 드림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자라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4절